로마서 12장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6절. 저하고 여러분하고 한 목소리로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붙드십시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먼저 존경하며 열심을 내 일하고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주를 섬기십시오.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환난 가운데 참으며 기도를 항상 힘쓰십시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을 힘쓰십시오.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을 축복하십시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마음을 같이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며 오히려 비천한 사람들과 사귀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마십시오. 아멘. 저희가 이 로마서 말씀 이제 1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사랑이라는 이름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한 달 동안 어떻게 몸으로 영적인 예배를 드릴 것인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도님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이 교회에 너무 실망을 했습니다. 이 교회 말고 저는 진짜 완벽한 교회를 찾기를 원합니다. 말씀도 진리도 있고 사랑도 있고 긍휼도 있고 자비도 있고 정말 이 완벽한 교회를 제가 찾아서 저는 이제 이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 교회를 찾으시면 저도 좀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고 한 가지 당부를 더 하셨습니다. 그 교회를 찾으시면 절대 당신은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 교회를 당신이 들어가는 순간 그 교회는 더 이상 완벽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사랑이라는 이름의 예배를 가지고 그 믿음의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 진짜 복음을 접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지금 12장서부터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큰 명제처럼 던져준 명제가 뭐였냐면, 당신은 몸으로 영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사십시오. 이것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큰 명제였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몸으로 영적인 예배를 드리며 사는 것인가? 여러분, 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하고 우리하고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하고 우리하고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몸을 뭘로 드리는 거예요? 제물로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당신의 몸은 제물로 드리되 여러분의 마음은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십시오. 날마다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그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 분별하는 예배를 드리는 모습, 이것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이다. 하나님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쳐다보면 하나님하고 관계 다음에 우리에게 들어오는 관계는 뭡니까? 내 자신하고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 하면 내 자신,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할 것인가, 이 정체성의 문제를 이야기를 했지요. 그래서 나 자신을 뭘로 생각하라고 지난주에 저희가 나눴습니까? 지체다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가르쳐줬어요. 우리의 정체성은 지체입니다. 지체라는 것은 무엇인가? 머리에 붙어있는 존재가 지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뿐만 아니라 지체는 지체로 같이 붙어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지체라는 의미는 그 지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있고 그 기능을 뭐 해야 돼요? 자기의 역량을 다해서 섬겨야 되는 이 지체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를 설명을 했습니까? 은사에 대한 설명을 저희가 지난주에 함께 들었습니다. 지체로 섬기고 있는 이 서로, 그러니까 이
나 자신, 지체로서의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 다음에 내가 지체로 살아가려면 지체와 지체가 연결되어 있는 서로의 관계가 반드시 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처음엔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나 자신과의 관계를 이야기했다면, 이번에 세 번째는 서로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입니다. 이 흐름이요, 사실 고린도전서하고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은사 얘기를 할 때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은사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두 개에 나오는 은사가 조금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런가? 고린도전서는 훨씬 더 어떤 관점에서, 개인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은사도 병 고치는 은사 또는 뭐 방언의 은사, 이런 은사들이 들어가 있는 이유가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가 하는 것에 더 관심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이 지나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은사 중에 진짜 좋은 은사를 내가 얘기할 텐데 그게 뭐예요? 사랑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 사랑에 대해서도 고린도전서는 훨씬 개인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로마서는 그거보다 훨씬 공동체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사도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지체로서 어떻게 서브할 것인가 라는 것을 이야기했다면, 이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에게 해주면서도 고린도전서보다는 훨씬 공동체적인 의미에서 저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랑, 성경 전체를 꽉 짜서 한 방울로 만들어라 그러면 사실 이 사랑이라는 한 단어로 저희가 표시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계시다가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이 책을 쓰신 것도 아니었고요, 군대를 조직한 것도 아니었고, 나라를 세운 것도 아니었어요. 빌라도 앞에서 물어봤습니다. 네 나라가 있느냐?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나라를 세운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목숨을 걸고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사역을 하시고 죽으시면서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것은 무엇입니까? 딱 한 개예요. 그게 뭡니까? 공동체를 남겨놨어요. 12명의 제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아주 작은, 그렇지만 예수님을 깊이 만난 공동체를 만들어 놓고 예수님은 떠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는요, 내가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걸 얘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죽을 때 내 자식들을 놓고 무슨 얘기를 하길 원하십니까? 통장 어디 있어? 뭐 이런 거예요. 비밀번호 뭐야? 자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주고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놓고, 그 공동체를 놓고 하신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 34절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제 예수님 십자가를 앞두시고 그날 전날 밤에 교회는 이렇게 세워야 돼? 설교는 이렇게 해야 돼? 아니면 장로는 이렇게 세우는 거야? 아니, 복음을 전하려면 선교단체는 이렇게 만들어야 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남겨놓고 가는 이 공동체의 성격을 한마디로 규정지었어요. 사랑이라는 이름의 공동체를 남겨놓고 가셨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긴 설교를 하십니다. 긴 설교, 다락방 강화라고 이야기하죠. 긴 설교를 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말 절절히 예수님이 한 장을 다 통틀어서 기도를 하세요. 요한복음 17장에. 근데 이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런 기도를 하시지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 이 사람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 안에서 사랑한 것처럼 이 사람들도 정말 그렇게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혼신을 다해서 마지막 중보기도를 예수님이 하신 게 뭐였습니까? 이 공동체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이기를, 그렇게 결합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세상을 향한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요,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하는 진정한 공동체는요, 강력한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그것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교회 와보니까 그런 공동체가 발견되시던가요? 어쩌면 교회 안에서도 그런 공동체를 발견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사실 현대인에 있는 병 중에 대부분은 외로움 때문에 온답니다. 너무나 외로워요. 제가 예전에 하 목사님 그 옆에 비서로 하시던 목사님 얘기를 들었어요. 정말 굉장히 유명한 그런 대기업에 계신 분이 이렇게 목사님을 찾아오셨는데, 목사님이 그분하고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쳐다보시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외딴 섬에 있는 것처럼 외로우시지요. 그랬는데 그분이 갑자기 눈에 눈물이 막 고이더니 뚝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어떤 지위가 있어도 이렇게 외로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외로운 마음을 가지고 서로 모여보면, 어제 수요 예배 때 우리 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치 고슴도치들처럼, 어쩌면 가시나무 새처럼, 그래서 공동체를 만들어 보겠다고 모이면 모일수록, 자꾸 안으면 안을수록 찔리니까,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찔려서 피 흘리니 외로운 게 낫다. 그러고서는 자꾸 떠나는 거, 이렇게 멀리만 있는 게 오히려 낫지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찾아서 교회에도 왔는데 교회 안에서도 그 공동체를 찾을 수 없고, 그리고 실망하고 떠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던, 그렇게 혼신을 다해서 기도하셨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셨던 그런 공동체는 정말 없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그 공동체를 찾을 수 있을까요? 바울은 저희에게 이 공동체가 가져야 되는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얘기한 것과는 또 다른 모습으로, 아니 오히려 정말 실제적이고 아주 구체적으로 저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10가지 요소를 사실 저희가 읽은 본문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중에 사랑의 첫 번째 요소가 무엇인가? 진실입니다. 9절 함께 읽어보지요. 9절. 12장 9절입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붙드십시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이 거짓이라는 말이요, 가식, 위선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연극 배우, 당시의 연극 배우들은 이렇게 우리나라 탈춤처럼 가면을 쓰고 연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연극을 하다라는 연극 배우라는 단어에서 이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탈을 쓰고 있다는 얘기죠. 거짓이고 위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 가면을 벗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관계를 가지려고 할 때, 진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진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거짓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저 사람이 가면을 쓰고 있어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하면요, 자꾸 뭐 하게 됩니까? 마음을 닫기 시작을 해요. 절대로 진정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점점 피상적인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모임을 가던 큐티 나눔 방을 가던 어떤 모임에 들어가면, 이렇게 처음 들어간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누는 것을 옆에서 보게 됩니다. 보면서 뭐를 해요? 자기가 계산을 해요. 이 모임은 어느 정도까지 내가 옷을 벗어도 되지? 라는 것을 이렇게 메저링을 합니다. 요 그룹은 여기까지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 이상은 나를 드러내거나 나를 진짜로 나타내지 않는 그런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랑의 공동체가 형성이 될 때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피상적인 위선을, 가식을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 얼마나 사랑이 넘쳤습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 그때 이런 공동체였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모든 자기의 물건을 통용하고 함께 매일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이러는 이 사랑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징계가 됐던 첫 번째 죄가 무엇이에요? 그것이 바로 위선, 거짓이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자기 실의 밭을 팔았습니다. 그걸 팔아서요, 전 재산을 팔았으니까 굉장히 많은 양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재물은 재물대로 드리고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보여줘요? 이 공동체를 해치는 것 중에 가장 위험한 게 뭐라는 걸 우리에게 경고합니까? 거짓이라는 것, 위선이라는 것, 이것을 저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마 초대교인들한테 이 일은요, 너무나 쇼크였을 거예요. 두고 이 위선만 생각하면 막 깜짝 놀랄 만큼 너무나 충격이었던 그런 사건이 바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었습니다. 진실, 이것은 공동체를 만드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데 가장 첫 번째다. 두 번째 무엇인가? 분별입니다. 우리가 진실하다, 거짓이 없다, 정직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것까지 우리가 넘어가게 되냐 하면 죄에까지 그냥 넘어가게 돼요. 진실은 있는데 분별이 없으면 그러면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이런 거죠. 내가 정직해. 이 교회 안에서도요,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남의 남편한테 내가 너무 정직해요. 남의 아내한테 내가 너무 정직해버려요. 그리고 얘기해요. 나는 정직했다는 거예요. 난 진실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진짜 사랑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분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분별은 무엇을 분별해야 되는가? 죄를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십시오. 선한 것을 붙드십시오. 이것이 악인가, 이것이 선인가를 내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이 진실과 함께 반드시 같이 가야 되는 그런 사랑의 두 번째 요소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악한 것을 미워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이 단어는요, 그냥 아우 싫어 이 정도가 아니에요. 뭐예요? 역겹다라는 뜻이에요. 막 쳐다보면 구토가 나오듯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것처럼 그것이 진저리가 나게 싫어지는 것, 그것을 바로 악을 미워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선은 붙드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이 붙드십시오라는 단어는요, 악요 풀로 붙이다, 본드로 붙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동일한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면 부부관계가 하나가 됐다라고 얘기할 때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선하고 결혼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해버리고 나면 이 인류상의 다른 남자들이 안 보여야 되잖아요. 보이세요? 안 보여야 됩니다. 그게 결혼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선하고 붙어버리고 결혼을 해버리고 나면 악이요 안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죄를 생각할 때, 악을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이 있어요. 어느 선까지 가면 괜찮나? 이게 우리 안에 있어요. 영화를 보는데 어느 등급까지 보면 괜찮나? R등급은 안 되나? PG-13까지는 봐도 되나? 라는 이 경계선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술을 몇 잔까지 마시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에 안 걸리고 마실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내가 돈을 어느 만큼 가지면 이게 탐욕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소유로 갈 수 있는가? 남녀 사이에 어디까지 가면 이게 불륜이 되지 않고 합법적으로 관계 안으로 갈 수 있는가? 라는 경계선을 계속해서 죄의 경계선을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요? 거기까지 가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걸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합법적인 한도 내에서 어떻게 하면 죄랑 가장 가까이 가볼 수 있는가? 이게 죄의 경계선을 끊임없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저희에게 얘기해요. 그것을 생각하지 말고 그것이 너희가 생각해야 될 바가 아니고 너희가 생각해야 될 바는 어떻게 하면 선한 쪽으로 가까이 갈 것인가? 죄악 쪽으로 어디까지 갈 것인가가 아니라 선으로 얼만큼 하면 갈 수 있는가를 끊임없이 생각해라 라는 것입니다. 마치 부부가 한 몸이 되듯 선하고 붙어버려라, 선하고 결혼해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 관계를 깨트리는데요, 죄만큼 강렬한 게 없습니다. 태초에 저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가 된 것처럼 이 부부관계가 하나인데 그 관계를 깨트렸던 게 뭐였어요? 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는요, 가장 관계를 깨트리고 숨길 게 있으니까 위선도 나오는 거예요. 숨길 게 있으니까 거짓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실과 이 분별은 두 개가 떨어질 수 없게 함께 가야 되는 사랑의 첫 번째, 두 번째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랑의 요소는 뭔가? 우애입니다.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지요. 시작.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여기 보니까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한 이 필라델피아가 이 단어죠. 이거는 형제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서로 사랑하고, 이게 이제 그 개역에는 우애하고라고 나오는데, 이 단어는 필로스토르고이라는 단어인데요. 가족 간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이 공동체를 만들면요, 이 공동체가 이제 뭐가 된다는 거예요?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가족처럼 사랑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가족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등급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제 자신을 참 들여다봤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이제 명절이 되면 한국에서 이렇게 음식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 한국에서 무슨 그 수입 소고기 파동이 한번 일어났었어요. 광우병이었나 뭐 이래서. 그러니까 수입 소고기가 자취를 감추고 없어졌고, 한우 고기가 이제 추석이 돼가는데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 추석을 치러야 되는데 갈비를 찜을 하려고 사러 갔더니요, 갈비찜 하나 하는데 한 25만 원이 들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때부터 갈비를 못 사고 막 머리로 계산을 하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사태를 섞을까? 불고기를 할까? 이러면서 막 계산을 하면서 제가 이러고 고민을 하고 이제 그러고 왔었어요. 근데 그 조금 있다가 얼마 뒤에 저희 아들이 엄마 나 갈비찜 먹고 싶어. 근데 두 말도 안 하고 가서 한우 갈비를 사요, 제가.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야,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이 가족의 사랑, 이건 어떻게 보면요, 자식의 사랑하고 맞물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서로 가족처럼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가족의 사랑이요, 인류 최초의 저희에게 깨어진 것을 보여줍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형제 안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저희가 창세기 3장에 보면 사장이랑 지나가면서 이 가인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게 사람을 받으셨는 거다라고, 제물의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도대체 가인이 뭐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실 그런 사람이 됐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 뒷이야기가 가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인이 화가 나서 아우를 죽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가인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가인아,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담을 찾아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신 것과 동일하게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은 건요, 몰라서 물어보시는 게 아닙니다. 정보를 구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뭐를 구하는 겁니까? 판단을 구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이 이야기는 네 아우가 왜 그렇게 됐느냐라는 것을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 형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것이 이 가인의 대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인은요, 그렇게 살은 거예요. 내가 왜 내 형제를 지켜야 돼? 왜 그게 내 일이야? 그 동생이 어떤 삶이 되든, 그 동생이 어디로 가든, 마치 맏아들의 모습처럼 그거는 내 일이 아닌 거예요. 나는 나만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인의 모습이요, 고스란히 지금도 현대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 아십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우리는 형제를 지키는 자여야 돼요. 특별히 이 고대 시대의 장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부모의 축복을요, 고스란히 받는 자예요. 더 가진 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더 받은 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 얼마나 날씨가 좋아요, 얼마나 먹을 게 싸요, 얼마나 자원이 많아요, 땅덩어리는 얼마나 넓어요. 이렇게 좋은 곳에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조금이라도 더 받았다면, 가인처럼 그것을 내가 받은 자라면, 그 사람은요, 받은 걸 가지고 당연히 뭐를 했어야 돼요? 아우를 지켰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저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나만 중요해. 내가 왜 내 형제, 내 이웃, 내 옆에 있는 사람까지 내가 신경 써야 돼? 내가 그 사람 지키는 자야? 라고 이야기했던 이 가인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 가인의 태도가 어쩌면 지금 이 현대에 너무나 많은 것을 받아서 누리고 살고 있는 우리의 이 뱃속에 있는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 북한 사람들 굶고 있다고? 그래서 뭐 내가 그 사람들 지키는 자야? 지금 그 북한 사역을 하다가 우리 캐나다에 있는 이면수 목사님 들어가셔서 지금 억류돼 계세요.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뭐 무슨 생각? 그래서 뭐 내가 뭐 그 사람 지키는 자야? 그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그것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 나는 나만 지키면 되지, 나는 내 것만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나만 하나님 축복받고 그러면 되지, 뭘 내가 남의 것까지 그렇게 신경 써야 되는 사람이야? 라고 선을 긋고 담을 쌓고 살기 시작한 가인의 악함은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있는 악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네, 형제를 지키는 자여야 합니다. 네 번째, 사랑의 요소, 존경입니다. 여러분, 존경이라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네가 타인을 너보다 낮게 여겨라. 근데 우리는요, 거기다가 획을 하나 더 거요. 그래서 시옷을 지옷으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나보다 낮게 여겨버려요. 그러는 우리의 모습. 그런데 여기에요, 이 서로 서로 먼저 존경하며, 이 먼저라는 단어가 뭐냐 하면 경쟁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이런 사회를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저보다 더 낫습니다. 당신이 정말 존경받을 만한 사람입니다라는 걸 서로 경쟁해요. 존경을 표현하기를 겨뤄서 이겨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다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이런 사회가 된다면 존경을 서로 먼저 하라. 다섯 번째, 사랑에 필요한 요소는 열정입니다. 11절 함께 읽어보지요. 시작. 열심을 내 일하고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주를 섬기십시오. 개역 한글에 보면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열심을 내서 일하다라는 이 열심이라는 단어는요, 원어로 어떤 뜻이냐면 주전자를 이렇게 냄비를 불 위에 올려놓으면 이게 막 벌벌벌벌 끓어서 옆으로 넘치고 있는 그 상태, 그것이 바로 이 열심, 열정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불 위에 얹어지면요, 물은 계속해서 끓어요. 막.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이 열이, 이 에너지가 들어가면 이게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불이 계속해서 탈 수 있어요? 어떻게 그 위에 계속 올려져 있을 수 있어요? 여기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를 물은 스스로 끓일 수 없어요. 그걸 끓이는 것은 뭐예요? 불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뜨겁게 하면, 그 마음으로 뭐를 하면?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계속 성령님 안에 거하면 우리 안에 뭐가 나와요? 이 사랑의 에너지가요, 막 물이 끓듯이. 그래서 그냥 끓기만 하는 게 아니라 퍽퍽퍽 이렇게 넘쳐요. 그러면 사람들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그 사랑을 받는 이 열정, 이 열심,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냄비를 불에서 딱 끄집어서 밑에 놓으면요, 막 끓던 것이 확 사그라듭니다. 그리고 차가워지기 시작을 해요. 이 상태를 뭐라 그럽니까? 이 상태를 게으르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게으르다. 게으름에 대한 책을 한번 읽다가 제가 옛날에 이 한 구절에 머리에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게으른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요, 바쁘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쁘면 안 게으른 것 같죠? 그런데 게으른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바쁘대요. 제가 얼마나 찔렸었는지 몰라요. 왜 그런가? 이 게으름은요, 정확하게 사전적으로 정의를 하면 뭐냐 하면, 끝내야 할 때에 끝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끝내야 할 때 끝내면, 예수님은요, 짧은 인생 3년을 사셨지만 이루어야 할 걸 다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많은 일을 하셨지만 바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무엇입니까? 정말 끝내야 할 일이 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맨날 끝내지 않고 그 다음으로 계속 쌓여가고 항상 바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게으른 사람이다 라는 것을 저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게으름의 문제, 이 열심으로 사랑을 할 때 정말 무엇이 중요한 일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 우선순위가 흔들리는 사람은요, 진짜 게으르게 살게 됩니다. 우선순위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령으로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가면. 그러면 뭐가 중요한 일이고 뭐가 안 중요한 일인지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비추어 보면 금방 판가름이 됩니다. 지금 내가 이거 하는 일이 주님 섬기는 일인가? 성령님이 확증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이게 지금 뭐를 섬기고 있는 일인가?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잘라내도 괜찮은 일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6번째 필요한 사랑의 요소는 인내입니다. 12절 좀 함께 읽지요. 시작.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환난 가운데 참으며 기도를 항상 힘쓰십시오. 소망과 인내와 기도는요, 한 세트로 묶여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 4절 저희가 지나온 말씀들인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환난 가운데도 기뻐합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여기 환난 가운데 참아라라는 이 참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도망가지 말고 머물러 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환난이 임하면 너무 무서워서 도망가고 싶어요. 인내는 무엇인가? 인내는요, 그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을 이야기해요. 잔누기 형이 저희에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물이 가라고 물이 없어서 바싹 마르십니까? 뿌리를 더 깊이 파십시오. 이 환난의 때에 우리 뿌리가요 더 깊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소망을 사용해서 기뻐하라. 이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는 소망을 사용해서 계속해서 즐거워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사용해서 계속해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믿기 때문에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소망을 계속 사용하는 방법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계속 소망을 붙들고 갈 수 있어요? 낙심하지 않고 또 소망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에 힘쓰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그래서 5장 5절에 앞에 이야기를 하고 바로 이렇게 얘기해요. 이 소망은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인해 그분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이 문제 좀 해결시켜 주세요. 왜 이렇게 해결도 안 하고 오래가게 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엉뚱한 소리 하실 때 있어요. 내가 너 진짜 사랑한다. 아이 그거 말고, 나 그거 아는데 그거 말고 하나님 이 문제. 그러면 또 얘기하세요. 내가 너 진짜 사랑한다. 하나님이요, 그 문제를 몰라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소망을 붙들고 갈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 문제 그냥 가겠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죽게 내버려 두시겠는가? 죽여도 왜 살리시지 않으시겠는가?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면서 이 소망이 우리 안에 일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에 항상 힘써라. 기도로 성령님으로 부어지는 사랑을 우리가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초자연적인 자원을 우리가 사용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이 힘들어요. 제가 아까 이 챔버팀 이렇게 연주하는 걸 보면서 저 딸이 어떤 일들이 힘든데, 또 저 딸은 어떤 일이 힘든데, 또 앞에서 우리 찬양하는 집사님들도 보면 저렇게 막 나 기뻐하리 막 이렇게 할 만큼 기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는데 그것을, 근데 저렇게 찬송을 하고 저렇게 연주를 하고 그러고 있는 그 모습, 그렇게 하는 그 모습 안에 우리가 어떻게 그 환난 가운데서도 이 소망을 붙들고, 그리고 그 환난 안에서 소망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중보하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공동체입니까? 저는 그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사랑의 7번째 요소가 베품입니다. 13절 함께 읽어보지요.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을 힘쓰십시오. 원어를 정확하게 번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성도들의 필요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라 라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저희에게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매일 먹을 양식도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들에게 잘 가라, 따뜻하게 지내고 배불리 먹어라 고 말하며 육신에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보고 그것을 주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성도 안에서도 주지만 누구에게도 이걸 베풀라는 겁니까? 나그네에게도 베풀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줄 때 이게 선물인지 뇌물인지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아무것도 안 돌아와도 괜찮으면 선물이에요. 그런데 내가 줬는데, 내가 그걸 줬는데 나한테 안 해? 라는 생각이 들면 그건 뭐예요? 그건 뇌물이에요. 선물과 뇌물의 차이입니다. 나그네에게 내가 뭐를 베푼다. 나그네는 뭡니까?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는 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준다. 여러분, 그게 베푸는 거예요. 그게 선물입니다. 왜? 내가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저희가 받아서 우리의 것으로 가지는데 또 이 말씀을요 끊임없이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적용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아니 왜 정말 나는 이게 필요한데, 저희 교회에 이제 이렇게 아울리치로 온누리교회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청년부에서 보면 자기가 준비할 건 하나도 준비 안 해요. 그러고선 계속해서 믿음으로 교회 안에서 누군가 나에게 해줄 것을 굳게 믿고 그냥 앉아 계셔요. 그리고 다 나한테, 교회니까 나한테 이걸 솔브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믿음으로 아울리치를 가는데 그거를 나한테 보태라. 그래서 그게 굉장히 저희 안에 이제 과연 이렇게 가는 게 옳으냐. 여러분, 우리가 서로 짐을 지되 자기의 짐을 각자 지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것을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요 다른 사람한테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다 적용하는 거예요? 나한테다 적용하는 거예요. 나한테. 내가 다른 사람의 정말 필요를 보고 있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8번째, 선대하라. 선대가 있습니다. 14절 함께 읽어보지요. 시작. 여러분은 핍박하는 사람을 축복하십시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것,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나도 잘해주는 것, 그거는 누구나 다 합니다. 예수님도 저희에게 그러셨어요. 누가복음 6장 33절에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잘해준다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죄인들도 그만큼은 한다. 안 믿는 사람도 그 정도는 한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해주는 거 누구나 하지 그거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28절에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선대의 원칙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게 특별히 뭐에 대한 거예요? 말에 대한 거예요. 나를 저주하는 사람, 나에게 나쁘게 말하는 사람, 함부로 말하는 사람, 나는 뭐 하라는 거예요? 나는 축복하는 말로 하라는 겁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자기는 하신다고, 그래서 저도 배워서 한번 해봤어요. 뭐냐 하면 차를 가다가 이상하게 막 끼어들거나 막 빵빵거리거나 막 나쁘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막 이렇게 째려보거나 막 창문 열고 뭐라고 이런 거 안 하고 이렇게 외치신대요. Happy birthday to you 이런데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잘났어 정말, 그거래요. 너 잘났다. 그거를 해피 버스데이 이렇게 하신대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걸 배워가지고 한번 이렇게 확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이제 화가 뭐야 도대체 이게 딱 올라오다가 해피 버스데이 그러고 났더니 나도 모르게 웃음이 팍 터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래, it's okay. 그러면서 아유 그래도 사고 안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갈 수 있는, 여러분 이게 누구를 위해서 좋은 겁니까? 나를 위해서 좋은 겁니다. 누가 나에게 저주하는 말 그거 붙들고 말씀도 묵상 안 하면서 낮과 밤으로 묵상하고 또 들여다보고 또 생각하고 그러면 자기를 막 그게 찔러요. 얼른 그럴 때는 뭐해요? 반사 이렇게 하고, 그리고 축복의 말 한마디 던지세요. Happy birthday to you. 이렇게 던지시면 그러면 여러분 이 축복의 말로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9번째 사랑의 요소는 공감입니다. 15절 함께 읽어보지요. 시작.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사랑은 공감해 주는 거예요.
슬프면 슬프지 마, 이게 사랑이 아니라 같이 울어주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기쁘면 쌤이 나서 요새는 그거 별로래, 다른 게 좋대, 이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같이 기뻐해 주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다. 이제 저는 월요일이면은 새벽 설교를 하고 돌아가서 조금 그날 하루 집안일도 좀 하고 우리 아들 밥도 그날 아침에는 좀 해서 같이 아침도 먹고 이럽니다. 근데 월요일 날 저희 아들이 내려오면 이제 항상 이렇게 키는 게 있어요. 주일날 한국에서 했던 K-팝 스타라는 프로그램을 항상 킵니다. 그러면 이제 저도 노래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이렇게 같이 듣고 뭐 마치 박진영이 된 것처럼 서로 평가도 하고 막 이제 이러면서 그 프로를 가끔 잘 봐요. 근데 지난주에 그걸 보는데 거기에 무슨 호주 애가 하나 나왔어요. 그 프로그램에. 근데 이제 멀리 한국까지 와서 혼자 이 프로그램에 오디션 프로그램 몇 달짜리를 혼자 진행하고 있으니까 뭐 되게 어린 애예요. 몇 살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 10살쯤 돼 보이는 몇 살쯤 돼 보이는 애가 나왔는데 호주에서 아빠가 이제 엄마는 여기 와 있었는데 아빠가 딸을 보러 무슨 이게 이제 몇 명 추리는 데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는 딸을 보러 왔어요. 그래서 그 딸 보러 아빠가 오는 장면을 카메라로 찍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요. 아빠만 혼자 온 게 아니에요.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왔어요. 그래가지고요. 이제 그 전에 호주에서 뭐를 찍었었냐면 얘가 텔레비에 나오는 걸 동네 사람들이 마루에 이렇게 모여서 같이 보면서 같이 아마 그 동네에서 애들 자라면서 봤나 봐요. 그러니까 같이 쳐다보고 막 박수치고 막 이러는 장면이 한번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때 같이 동네에 모여서 그 TV로 걔를 응원했던 사람들이요. 비행기를 타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갖고 막 두 차로 나눠서 이 사람들이 막 한국 사진을 찍어가면서 그 이웃집 애를 응원하겠다고. 그래서 그 앞에 쫙 나와 앉아갖고 막 릴리 막 이러면서 손을 흔들면서 이 호주 사람들이 그러는데요. 제가 그걸 보다가 제 속에서 갑자기 말 한마디가 툭 튀어나왔는데 뭐라 그랬냐면 교회도 저랬으면 좋겠다. 교회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니니? 이러면서 막 그게요. 제 속에서 보는데 정말 그래 저게 교회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저는 뭐 그거는까지는 거기 나오지 않으니까 모르겠지만 믿건대는 크리스찬이라고 믿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 누가 기뻐하면 어떤 일이 있으면 같이 가주는, 그것 때문에 값을 들여서 대가를 치르고 거기에 가서 함께 기뻐해주는, 슬프면 함께 슬퍼해주는 그 모습이 저한테 얼마나 공감.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9번째 요소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사랑의 요소는 무엇일까요? 겸손입니다. 16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며 오히려 비천한 사람들과 사귀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가 되는데 높이 있으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물은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은요 점점 모여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돼요. 높을 때 있을 때에는 물이 다 각각 있지만 낮은 곳으로 내려가면 전부 모여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가 된다는 것, 사랑한다는 것, 공동체가 하나가 된다는 것에 필요한 마지막 경고는 무엇인가?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겸손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에 보면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이게 개역 한글에 보면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좀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다른 거에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들, 여기서 얘기하는 비천한 사람들하고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가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어느 분이 내가 누군지 도대체 알기나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도대체 누구예요? 성도님이시지. 저 아는 어느 자매를 요전에 만났는데 자기가 아는 이제 밖에서 아는 열바인에는 목사님 되게 좋은 집안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아는 어느 친구가 자기 친구들이 한국에서 무슨 결혼식을 하거나 이러면 신문에 나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되는 집안들이야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 자매가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 친구들이 결혼식을 하거나 일이 있으면 주보에 나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맞다.
맞아, 맞아. 우리는 우리 주보에 나요. 신문에 안 나면 어떻습니까? 제가 이런 태도가 밖에서도 그대로 이 안으로 만약에 들어온다면, 내가 누군지 알고 나한테 이렇게 해? 내가 여기 줄 서고 있어야 되겠어? 내가 누군데? 이런 태도가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공동체가 하나 되는 데에 정말 적이 된다.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 우리가 경고해야 될 것, 거짓이 있으면 안 된다. 끝까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교만한 모습이면 안 된다. 낮아지는 겸손한 모습, 이것이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진짜 사랑의 공동체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랑의 10가지 요소고 우리에게 주는 행동 지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공동체를 꿈꿔요. 이런 공동체를 찾아다니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이런 공동체를 좀 만들어 보자고 애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틴 폴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하나 있어요. 무슨 책이냐면 공동체로 산다는 것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공동체는 찾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는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는 사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런 공동체를 살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공동체가 없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찾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나는 내가 그 공동체의 이 사랑의 10가지를 살아내기보다는 다 돼서 이미 그런 공동체 안에 내가 쏙 들어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는, 이 공동체가 안 되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도 다르지 않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도대체 뭐가 달라? 아무런 메시지를,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우리가 예수의 제자인지도 알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 사랑의 10가지 요소를 사도 바울이 하나하나 가르쳐 줬는데, 그 중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사랑의 요소는 무엇입니까? 오늘 저희가 기도하면서 이 사랑의 공동체의 10가지 요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의 공동체를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